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7대 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쓸데없이 화를 내시진 않나요? 이거 나한테 하는 말 같죠? 쓸데없이 화를 내시진 않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명절이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추석 명절은 다른 명절보다도 더 풍성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수확하는 계절에 있다 보니까 열매도 더 풍성하게 맺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과일도 있기 때문에 설날보다도 오히려 추석이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이 멀리 계시는 분들은 또 자주 찾아가 뵙는 것이 어려우실 텐데 이번 명절 가운데 가족들과 또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하여서 즐거운 명절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얼굴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이번엔 조금 다르게 인사해 보실게요. 명절 때 화내신 적 없으세요? 명절 때 화내신 적 없으세요? 자, 그럼 한번 묻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명절 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짜증도 내본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자신 있게. 없으실 거예요. 잘 없으실 거예요. 이상하게 전 먹는 거는 너무 행복한데 부치는 건 짜증이 그렇게 날 때가 있어요. 추석 명절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이 분명하지만요, 한편으로는 화를 많이 낼 수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길게 운전하는 시간 동안 긴 운전으로 인해서 지쳐 있는데 갑자기 내 앞으로 차가 한 대 꽉 끼어들었어요. 그때 우리는 분노의 경적을 울리죠.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이 울리는 경적은 한국말로 욕을 하는 것처럼 들려요. 참 신기해요. 시부모님, 장서 갈등으로 인한 그런 분노. 배우자는 또 어떻습니까? 평상시 평일 같은 때는 배우자도 출근하고 나도 출근하고 가끔 붙어있는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있으면 되는데 긴 시간 동안 오래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짜증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하루 종일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배우자를 향한 분노도 알게 모르게 쌓여가는 그런 시간도 겪으셨을 겁니다. 비단 명절 때만 사람들이 분노에 휩싸여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거는 어떤 단순히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요, 그냥 꾸며져 있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 같은 참혹한 실상을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요, 간혹 우리는 길거리를 걷다가도 두려울 때가 있죠. 묻지마 살인 사건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요. 또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욕설과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편 분출되지 않고 내면에 차곡차곡 쌓이는 분노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이렇게 억누른 분노는요, 결국은 골마 터지거나 혹은 다른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화병이라고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병 들어보셨지요? 근데 이 화병이요, 세계 만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겪는 병이 아니라요,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만 존재하는 문화 고유 장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질병이 등록되어 있었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국식 표기인 화병으로 질병이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한국의 문화와 관련된 특유한 질환으로 화병이라는 한국식 화법으로 한국식 표기로 등재된 적도 있습니다. 여기 많은 여성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의 분노 기폭 버튼이 있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분노 기폭 버튼. 제가 단어 하나하나 말해볼게. 제가 하나하나 말해볼 때 여러분들의 분노 기폭 버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부모님, 이거는 넘어가셨어요. 남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표정을 숨기지 못하십니다. 자식들, 내 속으로 나왔는데요, 내 배 아파 나왔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들을 보면서 내 분노가 폭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부모님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자식들로부터 그 받은 스트레스를 풀지 못한
한국 중년 여성들의 상당수는 화병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직장과 사회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풀기 어려운 남성들도 여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녀 모두가 이렇게 다 분노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분노는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이 분노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노는요, 생각보다 결과가 참혹하고 파괴적이에요. 분노가 쌓이면요, 언젠가는 터지게 되고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를 회복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내면에 쌓인 분노는요, 남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도 해치고 내 가족도 해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이 파괴적인 것, 이것이 분노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분을 터뜨리는 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분은 터뜨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고 또 분을 품더라도 언제까지 풀어야 된다고요? 해가 질 때까지 품어서는 안 된다. 분을 품더라도 이것을 오래 갖고 있으면 나를 해치고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품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분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고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노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 분노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분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이 맞습니다. 그렇죠? 성경은요, 분노에 대해서 분노는 통제해야 되는 악이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한편으로 분노라는 것은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요, 분노는 모든 인간이 최초로 짓는 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갓난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배고픈 갓난아기가 배가 고플 때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분노가 담긴 울음소리,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간혹 상상해봤어요. 그 갓난아기가 어른과 같이 강대한 손, 힘센 손이 있다면 우리의 목을 조르지는 않을까? 이 배고플 때 우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는 아주 날카로워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분노의 예외는 없다는 거죠. 누구나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만 그럴까요? 나이를 먹어도요, 분노하는 것은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아요. 부모들도요, 알게 모르게 자기 얼굴이 상기되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특별히 아들만 두신 엄마 목소리들 어떻죠? 점점 커져요. 옛날에는 아가씨같이 상냥하게 여보 이랬는데 지금 아들만 두신 엄마는 여보 목소리가 일단 큽니다. 커요. 부모들도 가끔 자기 얼굴이 상기되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그런 경우들을 마주합니다. 어른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요, 그 생각과 마음이 4살짜리처럼 바뀔 때가 있습니다. 분노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갓난아기도 분노하고요, 어른들도 분노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분노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요, 용기 있는 자만이 분노할 수 있다라고도 말했고요, 그리고 마땅히 가져야 될 덕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도 화를 낼 만한 일이나 대상에 대해서 적절한 때에 화를 내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이것은 악이 아니라 미덕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 분노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이가 어린 사람도 분노할 수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분노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분노할 수 있다. 분노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분노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 한번 보실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대면하면서 계명을 받고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였던 모세가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니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형에게 부탁해서 우리를 대신할 그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본 모세가 화를 내면서 돌판을 그들 앞에서 던져버렸어요. 분노한 거죠.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조롱하니까 다윗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돌로 그를 쳐 죽였죠. 모세와 다윗만 얘기하면은 조금 부족한 것 같죠. 예수님은 또 어떠셨죠? 예수님은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든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고서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혼내시고 모든 짐승을 내쫓고 그들의 상을 뒤엎으셨어요.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욕도 잘하셨어요. 욕. 그러니 여러분 욕 잘 하시죠? 마음속으로는 아마 하실 건데 예수님도 욕하셨다니까요. 자신을 모함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욕하시기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분노하시면서 욕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미워하시고요, 배교하고 또 자신을 대신해서 강대국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분노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렇듯 분노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감정이에요. 신경생리학자 네리나 나플라칸의 설명에 따르면 화내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분노를 억누르는 사람과 밖으로 표현하는 사람으로 구분된다. 분노는 누구나 나올 수가 있는데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것을 억누르는 사람, 분노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억누를 뿐이죠. 그리고 밖으로 표현되는 사람으로 구분된다. 결국 모든 사람은 분노하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이 분노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이유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분노는 어떤 목적을 가진 분노이든 그것이 좀처럼 통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다 통제하거든요. 나의 모든 행동 양식들은 다 통제해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런 제스처를 써야겠다, 내 손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 기쁨이라 웃는 표정을 좀 지어봐야겠다, 표정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데요, 분노는 그렇게 통제하기 쉬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분노를 통제하도록 가르칩니다. 함께 레위기 24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소위 성경에서 말하기를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 이에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데, 동태가 무슨 뜻이냐면 같은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해를 받았을 때는 같은 형태의 것으로 복수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도 되는 겁니까? 성경은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한 대 맞았다고 해서 한 대 똑같이 때리라고요? 성경이 왜 이렇게 가르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누군가 다투다가 누군가 여러분의 뺨을 한 대 쳤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죠? 한 대 맞았으니까 똑같이 한 대 때리고 싶으세요? 아니죠. 3대, 4대, 5대 발로도 차고 싶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때리고 싶어요. 우리는 한 대 맞았다고 해서 한 대 그대로 갚아주고 싶지 않죠. 우리의 눈을 하늘을 잃으면은 상대방의 두 눈을 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못된 성정이에요. 맞습니까? 나는 아니라는 듯 그렇게 표정을 지으시면 참 곤란합니다. 우리의 성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요,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내가 한 대를 맞으면 상대방은 2대, 3대, 4대, 심지어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우리가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람이 죄성이 무한대로 끝이 없는데 그 죄성을 제한하는 거예요. 한 대 이상 때리지 말라. 우리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로 때리라. 분노가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분노는 복수하려는 의지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교회의 지도자였던 어거스틴은 분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분노는
주체할 수 없는 욕구, 복수하려는 주체할 수 없는 욕구다. 분노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해를 끼치고 싶고 나에게 해를 끼쳤으니 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다. 또 아퀴나스도 분노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벌받기 바라는 욕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부냐면 저 사람이 벌받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노가 일어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이 벌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받은 만큼 안갚음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 이런 예를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시면은 가나안 땅 세겜 지역의 왕인 하몰의 아들 세겜이요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이 디나를 자기의 아들에게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때 야곱의 형제들이요 자기 누이를 더럽힌 것에 분노한 나머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할례를 받으면은 너희 남성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으면은 누이 디나와 결혼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믿은 세겜과 그 형제들이 자기 족속의 모든 남자들과 함께 할례를 받는데 사흘이 지난 후 남성들이 이 할례를 받은 후에 사흘이 지나면 가장 불편한 때인데 사흘이 지났을 때 이 야곱의 형제들이 쳐들어가서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남성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한 명 강간받은 것에 대해서 모든 생명을 다 죽이는 것으로 복수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성읍을 노략하고 재물과 부녀자들과 자녀들을 사로잡았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마음에 품은 분노는요 이렇게 대복수국으로 이어졌고 야곱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족속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면서 아들들의 안갚음을 한탄하고 꾸짖었습니다. 보복하려는 의지를 담은 그런 분노는요 필연적으로 상대방을 적으로 만듭니다. 여기에는요 어떤 은혜도 없어요. 분노를 품은 사람이 상대방을 적으로 만드는데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은혜는요 공짜로 값없이 주는 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내가 분노를 품으며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고 내가 상대방을 적으로 만드는 이상 거기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의 죄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파기하시고 더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한 대 맞았다고 해서 한 대 똑같이 때릴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해라.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분노하고 원수 삼고 칼을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의 방식과 정면으로 대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노가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는 무엇보다 그 파괴성이 있습니다. 분노는요 불같이 일어나고 또 매우 무모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 보시면요 화난 것이 다 표시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나 화 안 났어 라고 얘기하지만 화난 것이 모든 얼굴에서 다 표시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사람들 특징이 어떤 경우들이 있죠? 화난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얼굴이 붉어져요. 울그락불그락. 호흡이요 막 씩씩거립니다. 나 화 안 났어. 씩씩거려요. 얼굴에서 다 드러나는데 어쩜 그렇게 씩씩거릴 수 있죠? 심장박동이 막 빨라지고요.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립니다. 때로 이 감정이 격해지면요 상대를 죽이고 싶은 감정까지 생기곤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분노의 파괴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7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일 텐데 한국 사회에서 잘 알려진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총기 난사 사건,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 초소에서 이 총을 탈취한 한 병사가 평상시에 자기를 괴롭히는 선임들을 향해서 총을
사정없이 갈긴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20대 꽃다운 청춘 4명의 생명이 앗아간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2001년 9월 11일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죠? 뉴욕 한복판에서 세계 무역센터 테러 폭파 사건도 일어났고, 또 최근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테러 단체와 싸우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발생해요. 이런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를 당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복수하잖아요. 그럼 그 복수당한 사람의 자녀들이 또다시 들고 일어나서 나에게 해를 가한 그 사람들에게 또다시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가해자로부터 입은 상처가 분노로 차곡차곡 쌓여서 한계점을 넘으면요, 인간은 자기를 공격했던 자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그 일념에 사로잡혀서 판단력을 잃고요, 극단적이고 무모한 행동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가요, 이런 폭력적인 행동으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분노는요, 행동보다는 말로 드러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사실 이것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폭력만큼이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그 멸시에 찬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 말의 아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가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골빈놈이라는 뜻이에요.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바보라고 하는 거, 이 말 한마디, 화가 나서 하는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한마디 때문에 그 말을 들은 한 사람은 평생 동안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사람 결코 가벼운 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화가 난 것 때문에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막혀서 일생을 비극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런 일들은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우리의 폭력적인 말 한마디가 내 가정과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우리 영상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가 있어. 더러워. 너만 하면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먼지. 아니 어제 먹은 거 좀 치우지 왜? 야 카톡 왔어 카톡. 건졌냐? 야 카톡 봐. 건졌냐고. 야, 나 여기? 진짜 또 술을 부르네. 술을 부르. 뭐? 야 뭐? 뭐? 그럼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참아야 돼 내가? 야. 너 저번에 나한테 개라 그랬지? 내가 언제 나한테 그래? 개소리 한다 그랬잖아. 나 개라 그랬잖아. 돈 달라고. 돈 떨어졌다고. 돈 달라고. 내 얘기 안 들려? 야, 네가 줘 그럼. 야, 네가 달라고. 너 아빠잖아. 나가야 된다고 몇 번 얘기했어. 와, 씨. 돈 달라고. 돈 안 들려? 니네들 어릴 때 나한테 이렇게 보였잖아. 안 그랬어? 이 영상은 요즘 TV에 나오는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한 영상인데, 영상에 나오는 부부가 평소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을 거울 치료라는 것을 통하여서 치료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거울 치료라는 것은 자기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이 연기자들이 재현함으로써 자기의 행동을 객관화하는 건데요. 그런데 영상 후반부를 잘 보셨습니까? 영상 후반부, 가상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내가 했던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그대로 닮은 아들의 모습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폭력의 파괴성이 누구에게 간다는 거죠? 내 자녀에게 간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커서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분노의 영향은요, 내 자녀와 가족들에게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또 다른 치명적인 결과는요,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린다는 거예요.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모세는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도는데 그 40년간 광야길을 성공적으로 잘 이끈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도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요, 억눌렸던 분노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틈만 나면 자기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노력했던 거 몰라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물 없는 것 때문에 또 불평하고 나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억눌렸던 분노를 백성에게 폭발시키면서 반성을 지팡이로 내리쳤어요. 화를 내면서 2번 내리쳤죠. 비록 물이 솟아나서 모두 그것을 마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준엄하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지도자의 책임을 망각하고 일순간의 감정을 표출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훼손했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분노 표출함으로써 내 영광 가렸어. 그렇게 온유한 자라고 칭찬받던 모세는 중요한 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자신의 성정과 성격과 맞서 싸워야 돼요. 이것을 분노를 토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가 절제하고 눌러야 돼요. 도저히 참기 힘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제 큰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베이직 캠프라는 것이 있는데 아빠가 가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베이직 캠프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하엘이가 어디서 여기 이거에 대해서 듣고 왔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아빠, 베이직 캠프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래 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제 아들 하엘이의 눈에는 제가 화를 잘 내는 아빠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에 대해서 되게 과대평가를 했나 봐요. 저는 화를 잘 안 내는 아빠인 줄 알았거든요. 좀 화내도 그렇게 화를 많이 내는 줄은 잘 몰랐는데, 그런데 아이들 눈이 정확한 거잖아요. 아이들이 순수하니까 아이들 눈이 정확해요. 그리고 또 하나 든 생각이 뭐냐면 하엘이는 아빠가 목사님인데 내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방해받았을까. 저도 목회자의 자녀로서 받았던 그런 방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겪었던 그 어려움과 한계점들을 하엘이가 똑같이 겪는다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가린 거죠. 내가 가정에서 분노하고 가정에서 폭력적인 말 한마디 뱉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솔직하게 한번 마음속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실까요? 이거 제 얘기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분노가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모난 말 한마디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방해가 되고 있지 않으세요? 엄마 아빠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 아빠 집사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쩌면 그렇게 집안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여러분의 분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으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틈만 나면 분노하는 모습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지탄받는 대상이 되고 있지 않으세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참을 줄도 알아야지. 어쩌면 저렇게 감정을 있는 대로 다 표현하지. 교회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분노를 드러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분노를 드러내면서 솔직한 게 좋은 거라면서 이게 내 원래의 모습이야, 마치 자신은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솔직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솔직한 게 아니라 격이 낮은 거예요. 분노를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것은 솔직한 게 아니라 격이 낮은 거예요. 솔직한 것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외식된 것입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하게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유목사야, 유목사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김집사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집사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는 약속의 기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분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노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냥 화 한번 내고 그러면 끝일까? 화를 내면요, 일단 한번 속은 후련한 것 같아요. 화를 내면요, 속은 후련하거든요. 한번 와 하고 나면 내 속은 후련해요. 여러분 특별히 운전할 때 화를 많이 내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운전할 때 화 많이 내세요. 운전하고 가는데 누군가 앞에서 거칠게 끼어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경적을 길게 누르면서 화를 내요. 그러면요, 그 앞차는 그냥 지나가요. 그렇죠? 그냥 빵 소리 한번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기분 나쁨은 누구의 몫이죠? 나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조수석에 탄 아내도 기분 나쁘고 내 뒤에 자녀들도 기분 나쁜 채로 그 운전길을 계속 가요. 누구 손해예요? 빵 한번 듣고 간 차가 손해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손해받는 거예요. 옆에 탄 아내와 자녀들이 그 피해를 다 받는 거죠. 잠깐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도리어 상황은 악화되는 거죠. 그럼 화도 함부로 내지 말라고 하면 우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궁극적으로 복수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요. 복수는 우리에게 허용된 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수할 권리가 없어요. 직접 보복하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빼앗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직접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빼앗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않으시고 피곤하시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마땅하게 벌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실까요?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었죠. 그때 다윗은요, 복수의 기회가, 그 사울의 생명을 뺏을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또 그가 쓴 시편에는 대적들에게 무고하게,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고난당하며 고통받는 가운데 쓴 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노래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시편 17편 9절과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멘.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길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나 대신 일해주세요. 여러분, 분노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맺힌 분노를 풀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한테는 복수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뭐라고 복수할 권리가 있습니까? 나는 복수할 권리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의롭게 다스려 주실 것을 간청하고 맡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궁극적으로 이기는 방법 2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순간적으로 그 기운을 누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억누른 분노는 언젠가 다시 불쑥 솟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분노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용서예요. 1990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이었던 아파르테이트가 폐지되고 난 후에 흑인 정권이 들어선 직후에 성공의 흑인 주교였던 데스몬드 투투,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데스몬드 투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용서 없이는 결코 남아공의 미래가 없다. 자신도 흑인이었어요. 자신도 흑인이었는데 온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야 하지만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희망이 있다. 용서해야 하지만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고 박해하던 백인들을 용서해야지 미래로 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갈 것을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는 용서는커녕 서로 헐뜯고 무너뜨리려고 지금 난리잖아요. 용서해야만 함께 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가기 위해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모두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제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를 용서받았어요. 죽어야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날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크게 소리 질렀죠. 이 사람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펴서 그 앞길에 깔아주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들이 변심해서 예수님 앞에서 외치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소리로 인해서 또 법정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지도자들과 로마 군사들, 심지어 같이 매달린 옆에 죄수까지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 그래? 예수를 조롱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하여서 화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욕하고 조롱하는 대상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그들에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진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이미 한번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거 작은 것 하나 용서할 줄 몰라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안에 분노하는 감정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감정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노를 참으십시오.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분노를 참기 힘드시거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중에도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분노하셔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본받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분노를 참으시고 용서로 분노를 덮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날마다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